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15월, 유대력으로는 2월이며 현대력으로는 4, 5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탁월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히람과 협상을 하여 단단하고 좋은 원목인 백향목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노동력을 조직하고 드디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염원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말이 반복되듯이 그는 정말로 이 일이 여호와를 위한 일로 생각하였고 전심을 다해 성전을 짓는 데 힘을 씁니다. 2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성전 외부에 대한 건축으로 주랑, 즉 현관인데요. 여기까지만 왕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어떤 사이즈로 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성막의 크기가 30규빗에서 10규빗이었기에 2절의 성전 길이와 비교를 하면 약 4배 정도 더 큰 크기로 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7절을 보시면 밖에서 돌을 다듬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돌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말라 했던 신명기 27장 5절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의 설계부터 건축이 진행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으로 건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읽으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대목이긴 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열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1절과 12, 13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없어도 되는 이야기가 하나 삽입되어 있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로 시작되어도 무방한 1절인데 무슨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즉 4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속하여 내신 사건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전을 짓기 전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언약 관계가 되었음을 인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왕기서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멸망해가고 분열돼가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한 결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오랜 염원이었던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즉 왕위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했고, 말씀에 근거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잘 짓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그 번영을 이루고 나라가 잘 되어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심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보답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칫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진짜 전능하신 분과의 관계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 솔로몬에게, 나는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인 바벨론으로 유배당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한 그들에게 열왕기서에서 특별히 이 성전을 짓는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엄중하고 거룩한 것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초점이 성전보다 백성에게 있으셨다는 거죠. 48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도 그랬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늘 자신의 말씀,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관심을 두는 백성에게 있으셨고, 성전이 지어지던 지어지지 않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유배에 당한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비록 우리의 몸이 바벨론에 있지만, 또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우리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메시지로 들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다시 이스라엘을, 다윗의 그 번영했던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든든히 세워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도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행하면, 즉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결론을 맺으면, 우리의 묵상은 그리고 율법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을 따라 오늘도 잘 행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조건은 분명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져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셨고 율례를 행하셨으며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집결체가 바로 십자가였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죄가 더 익숙하지만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자아를 위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나 자신을 조금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성전처럼 우리의 자아도 너무 비대해져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솔로몬을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무언가, 그럴듯해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오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분의 음성,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분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부터 우리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